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이기고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살아서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 주간 승리할 해답의 열쇠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며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전달될 만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종종 보거든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셔도 되는데 아마 찾으시다가 제가 읽을 것 같긴 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 이번 주에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메시지 계속 나왔죠? 부활을 누리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주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 바라보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의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1부 때도 나왔고 고등부 때도 같이 이야기했었던 고난을 통과하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 고난, 아무 어려움 없으면 참 좋겠죠. 저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에게 고난이 안 생기기를 정말로 바라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랑하는 아기한테는 그런 고난이 안 닥쳐오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의 부모님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가능하면 평안하게 큰 문제 없이 진짜 계속 복음 누리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에 돌아봤을 때 고난이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제 인생에 돌아보면 고난 없었냐? 있었거든요. 지금 고난 없냐? 있거든요. 당장 지금도 이쪽 귀는 계속 피치익 소리 나요. 군대에서 귀를 다쳤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사격할 때 퍽소리 엄청 커요. 사격 소리, 총소리가. 그 첫 번째 사격할 때 이쪽 귀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명현상 있잖아요. 징 하는 거 소리가 항상 들려요. 저는 불편하죠. 근데 답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군대 의무관한테 물어봤더니 좀 기다려봐라. 3일 정도 있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3일 지났는데 그래요. 똑같이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래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소음성 난청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 증명서도 안 떼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거 가지고 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기도하려고 이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면 기도하고 살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벌써 십몇 년 지났으니까요. 고난이
뭐 당장 근데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걸 겪는다 생각하면 진짜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저는 그냥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면 기도하면 되고, 근데 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린대요. 어떤 사람 이것 때문에 실제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많대요.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신경 쓰이면 기도해야지 이랬는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 아들이 당한다 생각하면 진짜 저는 슬플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 가면 이 귀소리 없어질 테니까 천국 가면 마음껏 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해요. 한 번씩은. 고난이 없느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로 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난이 와도 망할 수 없다. 이거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게 랩넌트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오늘 목사님이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질그릇에 보배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고난 이후에는 더 큰 응답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라. 환난 있잖아요. 근데 그 환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인내 속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약속 붙잡고, 이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거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믿음이 인내입니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낳죠. 인내가 뭘 낳습니까? 연단, 단련을 낳습니다. 훈련을 낳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단련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기도 안 할 텐데, 그 고난이 없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을 텐데,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그렇게 붙잡지 않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라.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응답이 고난 이후에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세계복음화 준비시키거든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미래 준비시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안 겪는 고난 겪는다? 낙심하지 말고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다른 사람 준비 안 시키는 부분까지 나를 준비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시겠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당장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쓰임 받아도 좋겠으니까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그릇으로 너를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런다 이러면 작은 그릇 해도 됩니다 이런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싫은데 난 너 큰 그릇 쓸 건데 이러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큰 그릇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망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고난 이후에 더 큰 응답 올 건데 근데 일단 과정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라볼 소망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속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 아, 고난 당했는데 결국 증인됐구나. 결국 승리했구나. 너무 어려움 당했는데 결국 승리했구나. 이게 지금 성경 속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한 모델 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승리의 첫 열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시더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었잖아요. 12장 2절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증거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성경 속 렘넌트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과 성경 속 전도자, 우리 선조, 우리 선배들이 다 그 모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찬양인데, 돈 모엔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제는 뭐 나이가 거의 한 70 넘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 찬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다락방 안 할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대표적인 찬양은 이분 앨범이죠. 이거는 본인 찬양이 아니고 Give Thanks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인데 다락방에서 잘 안 부르니까 잘 몰라요. 이분 앨범 중에서 이게 이분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Our Father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앨범은 I Will Sing 이라는 앨범인데 진짜 명반이거든요. 추천하고 싶은데, 저는 진짜 힘 빠졌을 때 이 앨범 속에서 영적 힘 엄청 얻었어요. 소개하고 싶은 가사들, 소개하고 싶은 찬양들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중에서 한 곡도 모르실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ur Father라는 이 곡은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Hear our prayer 하면서 막 시작하는 찬양인데, We need your mercy and we need your prayer 왜 이래 지금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Our Father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Our Father 하면서 막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브릿지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Though we are few 라고 나옵니다. Though we are few. 지금 우리는 소수로서 현장에서 진짜 적은 무리의 남은 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 싸우고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진짜 외로운 싸움을 고난 속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Though we are few, we're surrounded 맞나? 라운 N을 안 썼네요. 맞아? By many who have crossed that river befor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한테 엄청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Though we are few, we're surrounded by many who have crossed that river before. 이렇게. 이게 무슨 가사냐면, 우리는 진짜 적은 별 볼 일 없는 무리 같지만 우리는 진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선배들, 그 증인들, 7 렘넌트를 비롯한 성경 속 전도자, 교회사 속 전도자들, 순교했던 그 증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아실 가능성 있는 곡을 더 소개하면 찬송가 231장 정도 될 거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이 찬송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우리 288장, 384장 뭐 지은 그 시대적인 찬양 작사자잖아요. 이 찬송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황금길을 다닐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는 곡입니다. 이 찬양 시간 많이 가는데 이 찬양 작사 배경을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 맹인이잖아요, 크로스비가. 그러니까 당신은 맹인이어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편하다,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좋냐 하니까 뭐 세상 것 안 보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불신앙의 것 안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제일 맹인이라서 좋은 거는 내가 천국 가면 눈을 뜰 거 아니냐. 눈을 떴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보게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좋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게 될 분이 우리 주님이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러니까 그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아니 당신 그래 뭐 그건 좋은데 당신이 맹인이지 않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를 텐데 당신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씩 웃으면서 그 손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못자국을 보면 알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 얘기 진짜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합니다. 근데 여기 3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오도록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겠네 이런데, 옛날 번역에는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지금 번역은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찬송에는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는 고대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니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야, 빨리 와라 진짜. 진짜 기다린다.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살아라. 복음운동 해라. 전도운동 해라.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증인들을 막 보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나는 성경에서 모델을 찾았다. 성경에서 나의 멘토를 찾았다. 7 렘넌트가 나의 멘토, 나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 하시죠.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셉이 나의 멘토다. 요셉이 내가 붙잡은 모델이다. 성경 속의 다윗이 나의 모델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1부 예배 역사적 고난, 역사적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 붙잡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냐? 세계 살리도록 미래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미래 살릴 수 있는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종교의 눈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의 눈으로 고난을 봐라. 그러면 고난이 미래 살리는 준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비밀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에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 승리가 임했는데 그 부활의 증거를 내가 뭘로 붙잡아야 되겠냐? 역사적 증거로 붙잡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으나 분명히 부활하셔서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보좌의 영적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보좌의 메시지가, 보좌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말씀을 직접 실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고 분명히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 놓고 사기쳤던 거라면 제자들이 집단 광기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 시체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미쳐가지고 너무너무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사기친 그 일을 위하여 그 고문당하고 그 고난당하고 다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과연 지금 그 거짓말장이의 이름으로, 그 사기꾼의 이름으로 역사 일어나겠느냐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귀신 나가겠어요? 죽은 그 사람 이름으로, 죽은 33살짜리 청년 목수 이름으로 과연 저주가 떠나가겠어요? 질병이 떠나가겠어요? 무속인들을 잡고 있는 귀신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겠어요? 우리는 그 이름의 증거를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이름의 증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맞구나.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거짓말에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그 이름으로 권능이 임한다는 것과, 지금도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 질병, 사탄의 재앙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힘있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을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될 것이다. 2부 예배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볼 게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데 엮이지 않으려고,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닥치느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잘 와닿지 않을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전도자, 사역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아무 문제 안 일으켰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재앙이 들어와요.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들어오느냐 이럽니다. 진짜 아무 법 없이도 살도록 진짜 깨끗하게 살았고 남 도와주면서 살았고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들어옵니까?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가정과 가문에 들어와 있는 문제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세전부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아라. 가문과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붙잡아라. 오늘의 문제 해결하시도록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미래 문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대 문제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 문제 두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근본 문제와 우상 문화, 우상 신전 문제와 전쟁과 영적 재앙 속에 있는 세계를 살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영적 재앙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숨은 미션을 붙잡아라. 재앙 막을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상태를 내 속에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왜 숨은 미션이라고 했을까요? 안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기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우리 규비, 영환이, 솔비, 예한이 비롯해가지고 우리 귀한 랩런트, 우리 랩런트 선배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네, 그리스도로 내가 내 속에 충만해져 있다. 이걸 친구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모른다니까요. 표시 안 나요. 특별한 표시 안 난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졌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는다. 이게 지금 내 속에 들어왔다? 표시 안 나요. 근데 제일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죠? 여기에서 모든 게 뒤집어지거든요. 숨은 미션. 그리스도만이 재앙 막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제가 나옵니다.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유일성의 증거를 주셔서 그때부터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은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았냐 아니냐 하는 건 일단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아무 말 안 하는데 나 그 속에서 오직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있죠. 진짜 숨은 미션 제대로 붙잡고 재앙 만난 현장 살려야 되겠다. 언약 붙잡으면 이제 사람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학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능 전문성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만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수만 가지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유일성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증거 가지고 재창조로 가는 것입니다. 이 미래 미션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 집중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응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는 체질이 아니게 됐어요. 원래는 열심히 하는 체질이었어요. 저는 워낙 열심히 뭔가를 하는 체질이었어요. 뭔가 일을 자꾸 벌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전혀 안 믿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복음으로 영적 상태를 점점 살리고 나니까 자꾸 내 속에 있었던 오버하던 기운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거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내가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러니까요. 과하게 어깨뽕 들어가 있던 거 싹 빠지면서 그 어깨뽕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오버하고 가짜를 만들어야 됐겠어요.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과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누리는 being의 상태, exist의 상태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에게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성취로 응답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말씀의 흐름 안에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흐름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흐름 속에, 응답의 상태 속에 내 상태가 응답받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쉬워요. 하나님 은혜죠. 여기에서 세계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누리고 있을 뿐인데 내 삶에 응답이 계속되고 응답이 쌓이니까 세계복음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 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가 애굽 복음화 스펙 쌓아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의도적으로 스스로 해가지고 성취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애굽 복음화 위해서 빡세게 해야지, 진짜 많이 쌓았다, 와,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 그게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끌어다가 놨어요. 그 자리에서 보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께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형들 앞에서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고난 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묵상하면 우리는 주장할 게 없어집니다. 원망할 게 없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워낙 많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송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457장인데요. 457장 가사는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주님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 외면할 수 있겠냐?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빌라도의 뜰에 서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수치됨 아픈 것 견디지 못할 수 있을까? 나는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갈보리산 올라가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있겠냐? 십자가 지고서 나도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환난 죽음도 두려울 것 없겠다.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주님 따라가야겠다. 고난 왔을 때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왔을 때 부활을 묵상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 부활의 승리 나에게도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위대하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 확신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주장할 게 없습니다. 내 의견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나를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 다 가져가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가져가시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님 믿으면요,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누린 모델이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답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고난에서 빠져나와서 완전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옵니다. 그 정확한 시간표에 사건 생겨가지고 드디어 요셉은 왕 앞에 섭니다. 뭘 합니까?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정확한 답을, 시대적인 답을 전달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감동됐다고.
그래서 결국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왕궁 복음화하고요, 애국 복음화하고요, 주변 나라 세계 복음화하고요, 자기 가정 가문 복음화하고요, 후대 살리고 그리스도 오실 준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전도 때문에 준비된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전부 전도 운동 위해서 하나님이 싹 응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전도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당연을 고난 속에서 누려라. 필연을 오늘의 문제 속에서 누려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시간표는 렘넌트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결과 나의 고난 다 가져가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결과 나에게 그 승리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현장에서 승리할 것인데,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해답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오직 일성 재창조 미션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왕에게 답을 주는 자로 승리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두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묵상부터 응답받도록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이 고생하셨구나, 아프셨구나, 이거 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감성팔이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이거 선포하세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얘기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고난은요, 세상 임금 사탄이 완전 쫓겨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셔서 땅에서 들리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살릴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이제 그 고난을 묵상했다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나에게 그 승리 주셨구나.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속에 선포하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랑해라.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다 살려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붙잡고 선포하고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미션 속으로, 영적 상태를 살리는 증거 속으로, 영적 상태를 살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전도자들 주께서 축복하사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묵상하고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권세 사용하며 선포하다가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와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 미래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 이루는 방법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마다 분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